자, 풍칠 스님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 강의를 시청하시고요. 부디 건강 행복하실 수 있는 그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당연히 제 강의에서 얻은 바가 있으면 부귀영화 누릴 수 있고요. 만사 형통할 수가 있는 그러한 정보를 제가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풍칠 스님의 키워드 시리즈 제2편으로 인간으로 살자는 데 있어서 밥식자와 숟가락의 뜻을 아는가? 이 제목만 듣고 콧방귀 뀌면 그 사람 철부지야. 감히 말이야. 알아? 정말 밥식자 뜻과 내 강의 듣기 전에 알아요? 국어사전에 나오는 그딴 것들? 숟가락 뜻이 뭔지 알아요?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밥과 숟가락에 대한 것을 지금 정보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잘났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니까 겸허하게 잘 경청 들었어요. 그래서 더 위대한 진리가 나오고 그런 성각자들이 나오기를 바라기 위해서 어설픈 점이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3강에 이어서 숟가락을 하나를 들고 놓을 때 벌써 전인과 핫발이 인격이 달라져 버린다. 이 전인은 말 신선된 사람을 전인이라고 그래요. 네. 사람은 온전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선, 노자님 같은 그런 신선하게 된 분에게 붙이는 글씨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옥황상제 같은 그런 하느님한테 붙이는 글자라고요. 이게 전인이. 이 전인보다는 월등하게 고귀하고 존경하고 높은 글자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핫발이 인생과 존귀 존엄한 전인적인 인생과는 질이 달라. 놀라운 진리거든요. 저 역시 70년을 넘게 살면서 여지껏 숟가락을 이렇게 어떻게 들고 놓고 쓰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왜 이걸 정리하면서 모골이 송연해졌어요. 이제라도 남은 내 인생 숟가락질이라도 잘 하면서 살기를 제가 다짐을 합니다. 숟가락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이냐? 우선 숟가락이란 말뜻을 터득해야 하는데 이런 정보가 몰라도 사는데 관계가 없지만은 적어도 전인의 경제 가는 사람이라면은 확실하게 알아버려야 돼. 요 숟가락 할 때 이 수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사전에 나온 거 아니거든요. 이건 제가 깨달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요 수선 요게 수 여기에 우 요게 붙어서 이제 숟가락이 되는데요. 수는 목심 숫자 뜻이에요. 수명이라는 숫자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음식을 먹는 것은 살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요 우는 수는 우는 우대한다, 위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요 우자는 여기에 우자는 우상자 뜻을 우자예요. 윗사람 할 때 그런 의미로 숟가락은 입 위로 올려야 먹을 수가 있어요. 놀라운 구성 원리예요. 네? 숟가락을 입에 올리지 않고 먹습니까? 어디 내려서 먹나요? 올려야지. 올리는데 그냥 아무렇게 합니까? 입에 반드시 맞게끔 축구공 골인 하듯이 확실하게 입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슛 이게 이렇게 쓰나 같은 뜻으로 공식이 성립될 수가 있어요. 가락은 글자 그대로 아름다울 가자, 이렇게 즐거울 낙자 혹은 가락 같은 뜻인데요. 요 숫가락은 소리와 율동의 고저 장단이 맞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춤이나 몸짓의 일정한 움직임이 맞아야 하고 솜씨가 좋고 기분이 좋아야 하는 등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질, 바탕, 바디가 좋아야 되고 그 바디가 숟가락의 그 바디가 아름다워야 한다. 이 바디란 말은 국악의 전문 용어거든요. 거기까지 지금 설명을 다 못하고요. 예로 반지를 가락지라고 하는데 가락지는 손가락에 맞아야 하고 가락지를 낄 때의 그 기분은 참으로 좋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래서 결혼식에 반드시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 가락지를 주고받고 그러지 않아요? 가락지와 자기 몸은 하나이듯이 남편과 아내와 남편은 하나가 되게끔 발언하기 위해서 그 서약과 맹세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락지인 것이다. 당연히 가락지는 그 질, 바탕이 좋아야 되고 바디가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윷가락도 맞아야 재미가 있고 맞지 않으면 재미가 없죠. 숫가락은 양이라고 하고 남성 아버지 하늘을 상징하고 젓가락은 의미인데 여성 어머니의 땅을 상징한다. 이렇게 숫가락과 젓가락은 음양과 오행의 도리를 갖추고 있다. 천지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위대한 정의잖아요. 숟가락과 젓가락질을 하면서 내 목숨을 위하여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게 생명의 수를 놓아봤는가. 자수 한 땀 한 땀 놓듯이 생명의 수를 놓아봤는가. 영혼의 수를 놓아봤는가.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숟가락의 이 둥근 모양은 아버지의 귀두를 상징하고 손잡이는 아버지의 남근을 상징하고 바로 손의 모습으로 맞는 게 숟가락 아니에요. 손의 모습으로. 이 손의 모습이 그게 아버지의 생명의 귀두를 상징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아니면 내가 태어날 수가 없다. 숟가락 하나에도 천지음양 조화로 이루어지고 젓가락은 두 개로 어머니의 옥문을 상징하는데 그 두 쪽은 두 개는 오므리고 벌리는 것을 자유자재할 수가 있는 천지자연의 무궁무진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위대하지 않아요? 법칙의 원리가?
숟가락에 움푹 들어간 이 모양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을까? 음식을 담고 뜨기 위해 필요해서 만들어낸 것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치 도리 진리는 비어있지요. 비어있어. 숟가락에 차 있습니까? 비어있죠. 비어있으므로 어떻게 돼요? 음식을 뜰 수가 있죠. 담고 뜨기에 필요해서 만들어져 있어. 숟가락은 언제나 비어있지. 언제나 비어있지. 비어있으므로 언제나 음식을 뜰 수가 있고. 그런데 인간들은 숟가락으로 또 먹을 줄만 알지 그 진리는 모른다. 금숟갈이나 좋다. 금숟갈이야 좋지. 값이 나갈 뿐이지. 또 좋은 놈도 있어요. 보석 보물은 그 세균이 잘 붙지를 않는 거예요. 도자기 찻잔 같은 것은 아직까지 세균이 안 붙어요. 더 나쁜 이제 세균이 나오면 이제 그건 모르죠. 깨숟가락 생긴 이래로 처음 밝혀드리는 정보들이거든요. 세상 만사 채우면은 비우고 그 숟가락의 도리가 비우면은 채울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비우고 채우고 비울 줄 모르면은 그 병들고 탈나고 말거든요. 먹기만 하고 배설 할 줄을 모르면 싸지 않으면은 결국은 탈나서 죽고 말지 않아요. 고문 중에 가장 큰 고문은 항문과 요도를 막는 거예요. 그건 죽어요. 일주일에 안 가서 고문 풍선처럼 부풀어서 죽어요. 그건 아주 고약한 해서는 안 될 그런 미개한 야만적인 짓인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에 이제 5가지가 그 중심이 되는데 소위 오욕, 돈, 재물, 색욕, 성욕, 식욕, 의식주, 명예, 권력, 수면욕이 들어가. 저만 편하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히 잘까 편하려고 그걸 채우려는 욕심, 욕망,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요. 조절 못하면 금수요.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통해서 시작해서 숟가락 들지 못하면 저승길이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한비자라는 철학가가 말이죠. 한비자가 노자님을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지천자는 기공규허라. 하늘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이목구비의 9구멍을 비워서 그 욕심을 절제할 줄 안다. 쉬운 말인데 이렇게 살기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자님은 이제 양성의 길을 말씀을 하되 하늘을 깨치는 데 있다. 도는 하늘의 법칙 진리를 깨치는 데 있다. 이는 하늘은 텅 비었기에 하늘 차 있습니까? 차 있으면 딴 것은 존재할 수가 없지. 우주 만유를 다 포용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인간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안 살아 문제지. 인간의 9구멍을 가득 채우기만 하면은 결국 막혀 죽고 만다. 욕심과 탐진치가 오목가슴을 막으면은 죽어요. 빨리 죽어요. 온갖 질병에. 지금 이 코로나니 뭐니 이런 것들 우리 인간이 만든 탐진치로 인한 업보라고요. 네? 그래서 이 숟가락 젓가락질 잘하면은 이런 거 손하고 코하만 잘 씻어 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인 탐진치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숟가락에 빈 진리만 터득을 해도 인간의 9구멍을 조절할 수가 있고 의식주를 조절하고 내지는 수신제가 치고 병천화도 가능한 것이다. 지금 너나 없이 어린아이들 말이죠. 밥 먹을 때 밥 한 광 2차고 말이죠. 그 스마트폰을 보고 그걸 봐야 밥을 먹어요. 그게 양념이 되고 말았어. 사람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저 어쩌든지 살만 찌우고 건강하게 하고 그 나쁜 건 아니지만은 좀 더 우리 국민이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가르쳐 놨으니까. 이런 정보를 21세기에 제가 새롭게 정리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핫바리 인생으로 살지 말고 대인 군자로 살자는 의미예요. 앞으로 이제 로봇 시대가 되면은 더 이제 인간성은 이제 없어지겠죠. 기계화되고 많은 거지 뭡니까? 숟가락 젓가락질만 잘해도 가능한데 인간은 확실하게 알면은 행동도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밥상머리 교육이 으뜸인 거예요 원래는. 네?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져 버렸어. 안타깝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영웅이라고 하는 거. 이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절집에서 승려들이 바르고양을 할 때에 지금 바르고양 없는 절이 거의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바르고양 해야 됩니다. 비구니 신도들은 좀 하시는 것 같아요. 훌륭한 일이에요. 하늘을 본받은 사람이다. 숟가락과 젓가락에 생사가 달려있다. 포크든 나이프든. 네? 그러나 포크 나이프 가지고는 숟가락 젓가락의 진리 원리 법칙을 게임이 안 되지. 게임이 안 돼. 어쨌거나 그것도 인류 사이에 필요하니까 하긴 하되 이러한 진리를 알고 보면은 더 위대한 인간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수저에도 이제 순서도 음과 양이 있는데 숟가락은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양이요 본체가 되고 젓가락은 음이요 작용이 용이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체가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컵의 손잡이는 왼손으로 쥐고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실 때에도 오른손으로 저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커피 먹는 기본 자세입니다. 컵이 쓰러지지 않게 왼손이 잡아주는 것은 커피잔의 본체요. 오른손으로 젓는 것은 그것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작용이요. 그래서 커피잔은 오른손으로 드는 거예요. 작용이니까. 심장 역시 왼쪽에 있는데 양이요. 본체이기 때문에 심장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심장이 그대로 있으면서 움직여야지 심장이 밖으로 나와서 뭐 눈깔처럼 이렇게 입처럼 손처럼 움직이면 됩니까? 그건 심장에 해서는 안 되죠. 이제 식사 시간도 먹는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아침 시간에는 하늘 사람들이 식사 시간이에요. 이건 불교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하늘 사람들은 밥을 먹는 건 아니지만은 그들이 먹는 공양거리가 있어요. 감로수, 감로차, 꽃공양, 향공양 이런 걸로 냄새로, 촉각으로, 감촉으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법식인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요. 우리 한국 불교계는 사시마주로 오전 9시에서 11시까지 그 차이가 있는 것은 태양의 주기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상 인도하고 여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승려들은 아침과 점심 공양을 하고
이제 원래 두 끼만 먹는데 남방불교가 전부 두 끼만 드시잖아요. 병이 나면은 약식으로 조금 공양을 해요. 먹다 남은 거 남겨놨다가. 그게 약식의 본질이에요. 짐승 축생들은 날이 저물 때 먹어요. 근데 요새는 뭐 아침에도 먹고 짐승하고 그냥 입을 맞춰대고 그 귀여워하는 것은 좋은데 그 DNA 구조가 달라서 그거 못 써요. 그 짐승 털이 음식에 들어가고 입에 들어가고 뱃속에 들어가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짐승은 짐승대로 존중해주면 될 뿐이지 사람과 같이 그거 글쎄 귀신들은 저녁에 음복을 해. 어두우니까 귀신이 어디에 뭐 대낮에 귀신 나온 거 있습니까? 귀신이 있든 없든 그렇잖아요. 먹는 명칭도 이제 다르죠. 부처님은 맞이라고 해서 맞이밥이라고 그래요. 임금님은 수라상이라고 그래요. 수라라고 그래요. 어른은 진지요. 일반인이나 군인은 식사라 하고 어린애는 밥이라 하고 제사는 매라고 한다. 밥 올려라 그러지 않고 매 올려라 그래야 옳은 표현이에요.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맞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존의 해석은 그대로 두고요. 맞이밥이라는 의미에서 맞이한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으뜸간다는 뜻도 있지만은 맞손꼬라 그러잖아요. 인류 중에 가장 위대한 성현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맞이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내가 맞이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나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삼계 대도사 사성의 자부이신 부처님이시기에 최고 맛으로 존중하는 뜻과 존경하는 예의를 갖춘 뜻이 있고 맞이한다는 의미로 부처님을 맞이하는 것은 곧 부처님과 같이 되기 위한 것이다. 그 근거가 뭐냐? 부처님은 온 법계에 충만하사 널리 두루 중생들에게 나타나시나 불신 충만한 법계 우는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설명이 길어서 생략을 하고요. 현대 용어로 유비 쿼터스라고 해서 부처님이 안 계신 곳 없거든. 그 상징적으로 법당에 모셨지. 법당에만 부처님이 있다? 그건 부처님 죽이는 소리라. 중생이 존재하는 곳에 부처님이 계신다. 또는 이제 아미타불께서 48원 중에 19번째 원에 연무라는 사람이 임종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성자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시어 극락세계로 영접해 간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네? 이런 말씀이나 크리스찬들이 어떤 성도들은 죽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죽을 준비하고 가는 이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관무량수경에는 500억 화신 부처님이 화자가여 변화해서 맞이해 주신다. 부처님이 우리를 맞이하면 부처님과 동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걸 잘 몰라. 평등이란 말을. 코는 코대로 오똑해야 코고 눈은 옆으로 누워있어야 눈이지. 평등하니까 코를 깎아가지고 끊어가지고 얼굴처럼 만드는 겁니까? 부처님과 어깨 동무한다고 해서 부처님과 맞짱 뜨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저수한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는 중생의 입장에서 최고 최상의 예의를 다하여 공양을 올림에 맞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어요. 중생은 부처님을 맞이하고 부처님은 중생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냐 중생이냐 하는 분별 차별이 없어지고 만다. 이런 도리나마 이해가 되어야 진리의 맛을 알 수가 있어요.
한국 불교사의 최초로 깨달은 말씀이네. 보고 듣고 전하는 이들은 모두 다 깨칠 것이다. 이에 이제 감흥이란 특별한 용어를 인식할 것인데, 노자 도덕경 제 강의에 정확하게 말씀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감흥이란 가벼운 뜻으로 마음에 느껴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꽃을 보면 누구나 다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감흥 현상인데, 신심이 부처님과 신령에게 통해서, 내 믿음이 부처님과 신령에게 통해서 신과 불의 감흥 등이 뜻이다. 감흥이란 내가 느끼면은 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듯이, 내가 느끼면은 부처님께서 응해 주신다. 꽃이 아름다움을 응해 준다. 서로 통하여 꽃과 내가 보는 사람이 통해서 하나가 되듯이 부처님과 내가 통해서 융합한다는 뜻이다. 부처님의 마음이 중생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중생이 느끼고 서로 사귀어, 부처님과 사귀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신앙하는 마음이 부처나 신령에 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제 감흥 도교라. 이 말은 이제 노자 도덕경에서 노자님이 쓰셨는데, 불교에서 같은 뜻으로도 써요. 중생이 불심을 느끼면은, 부처님 마음을 느끼면은 부처님의 실력이, 위력이, 능력이 응해 주는 것을 감흥이라 하고, 서로 사귄 것을 도교라고 한다. 도교, 사귈 교자. 그래서 중생의 감과 부처님의 응이 서로 통하여 상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걸 응감이라 하기도 한다. 감의나 응감이나. 간난장의 전노기를 보면은 아무리 나쁜 놈 낙인도 귀여움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다독거려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볼을 대고 싶고, 그게 감흥이래요. 네? 순수한 감흥이거든요. 네, 이제 더 전문인 것은 이제 열십자, 묘할모자, 신묘가 있는데, 이건 해석할 수도 없고, 불교 사전유나 법화경을 참고하시면은 좋은 정보를, 위대한 진리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인간 십진법의 글자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 십진법. 우리 배달교례의 말과 글과 뜻과 소리는 서로 상부성을, 상응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천과 땅과 사람과 자연과 자기가 믿는 신의 도리를 터득하고 기준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역시 70 넘어서야 성황 예전이라는 분의 가르침을 받고 공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한경대전이라는 인류 성경을 그 저자이신 대전대학교를 창설하신 임균택 박사님과의 대화와 위의 경전을 받아 참고하며 감흥한 바가 있어서, 인류성 한경대전은 모든 역사학자들이 봐야 되는데 너무 방대하고 생각이 좁아가지고 못 알아듣거든요. 제 은사이신 정전강 대종사님 예하의 가르침이 내 인생의 참선 공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이는 참으로 억겁다생의 법문이 아닐 수가 없다.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뒤늦게 언니가 더 말씀을 했지만은,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만난 인연은 하늘의 은총이 아닐 수가 없다. 이로부터
인간과 하늘과 그 본질을 터득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 십진법의 글자 뜻만 이제 알면은 인간으로 태어난 미천은 뽑는 것이고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정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에 하늘 천자부터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하죠. 한 번 제 강의를 한 번 듣고 다 알아버렸다? 그런 분은 뭐 천재죠. 만재죠. 이럴 때에는 제 강의는 보편적인 모든 인류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런 하늘천자 해석의 여러 가지로 그때그때마다 제가 이제 그 정보를 새롭게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하늘천의 뜻이 하느님 천, 자연천, 진리천, 하느님의 계신 곳 천, 천당, 천국은 지옥 이런 건 불교의 전문 용어예요. 크리스찬들 이런 것을 좀 이해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남욱을 갖다가 물론 이제 뭐 히브리어나 그런 원전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하느님 계신 곳 천, 천당, 천국, 33천 이건 불교 아주 전문 용어고 크리스찬과 성경과 다를지라도 공통점이 또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믿는 걸 가지고 중심을 해서 비교를 할지언정 그걸 타종교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핍박하고 때리 부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무지막지한 범죄 행위라고요. 범죄 행위가 하느님의 뜻이다? 그런 하느님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또 운명천, 또 나흘천, 출생한다. 아버지라고 할 때 아버지천, 지아버지천,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지아버지를 하늘로 부른다. 또 임금님천, 국민이 백성이 왕을 부를 때 임금님천, 또 별 이름천, 또 풍류 이름천, 머리 깎이는 형벌 천자 뜻까지도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만 하면은 인식을 하면은 하늘천 개념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요 하늘천자 자에는 이제 먼저 선자인데 학문적으로 하늘의 본질을 알 수가 있어. 하늘이 뭐냐? 먼저선이야. 우주 만유의 먼저 존재하는 먼저선자 뜻이란 말이에요. 또한 하늘은 풀을 정자, 기운 기자를 합쳐서 하늘을 표시를 했어요. 이게 참 재미있어요. 하늘의 천자의 본질을 풀을 정자에다가 기운 기자를 합쳐서 쓰면은 이게 하늘 천자인데 이 하늘 천자 본질인데요. 이게 뭔 말이냐? 모든 생명체는 지구에 사는 기준에서 지구를 기준해서 푸른 기운을 타고 났기 때문에 그래서 푸른색을 띠고 있는 것이다. 하늘도 산천초목도 바닷물도 다 푸른색이다. 또 어느 때에는 바닷물이 흰색이라고 그래. 그 파도를 보세요. 흰색이죠. 그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표현이 좀 달라지지만은 본질은 같은 거예요. 잎사귀를 이제 잎파랑이라고 그러는데 잎은 파래서 잎파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잎사귀는 파란색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잎사귀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엄동설안에도 말이죠. 그 풀이 죽지 않고 산풀이 있잖아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풀로 연명을 하며 전부 다 풀이 연결되어 가지고 나무가 되고 다 그러잖아요. 꽃이 피고 과일이 되고 다 푸른색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푸른 것은 생명을 뜻하고 풀초자는 푸른 것이요. 오만 풀은 전부 다 풀초자는 전부 다 푸른 청자 뜻을 가지고 있고 초록색, 녹색할 때 녹색을 엽록색 뜻을 가지고 있고 청과 녹은 즐거운 것이요. 이건 즐거워요.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화초를 보고 오곡백과를 보고 즐거운 것은 결론은 약이다. 청과 녹과 푸른 하늘은 생명 근원의 약이다. 그 약을 함부로 먹고 써서는 안 되거든요. 필요 적절하게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하늘 전자의 자에는 이제 먼저 선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보다 먼저 한 것은 없기 때문인데 하늘이 제일 먼저 존재하기에 먼저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것이다. 이제 먼저 한 것이 비로소 시작하니까 비로소 모든 선조들은 먼저 선조가 되었으니까 선조선, 조상님선, 앞선, 앞에 있을 선, 이를선, 일찍이 할 때 이를선, 우두머리선, 으뜸선, 또 끝선, 또 시작과 끝이 끝선이에요. 그래서 천부경에 일시, 무시, 일일 붙여두지 띄는 것은 글자 뜻도 모르는 사람들의 허무맹랑한 소리, 억지 소리야. 아무리 그게 맞는 것 같아도 틀린 소리라고요. 요 끝이 있다며 끝선, 하늘에 끝이 있다 이기야. 시작만 있는 것이다. 끝이 있어. 근데 그걸 무종이다 이렇게 딱 붙여놓았거든. 응? 먼저 할 선, 앞설 선, 동서선. 그 동서도 또 선자 들어가요. 뒷것이 앞에 설 선, 또 옛선, 옛고자, 옛것선, 이끌선, 인도한다고 해서 이끌선, 또 선견 지명을 갖는다고 해서 먼저 선, 전구선, 말단 행렬이 앞장선 사람을 이제 전구선이라. 또 씻을 셋자 통한다. 자기가 선으로 끝나면은 이제 하늘 전자 끝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학문적인 하늘 전자의 대체적인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깨달은 안목으로 보면은 이 뜻이 어떻게 되는고 하니 아신 분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걸로 여기시고요. 요 하늘 천자인데 이것은 하늘 두 번째 요게 건자인데 이 건자를 마른다고 해서 우리가 건배할 때 그 마를 건자인데 이때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늘 건자를 뜻을 가지고 있고 남자라고 할 때 남자 건자 뜻을 가지고 있고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모든 남성을 생식기는 말라 있어야 돼요. 축축이 젖어 있으면은 그건 곰팡이 껴서 못 쓰는 거예요. 또 양, 보태기 플러스 빛광, 남자, 아버지 등등. 요 밑에 이제 요거 당연히 이제 반대로 음양이니까 땅, 곤. 요거 이제 따곤, 땅곤인데 땅곤과 따곤이 어떻게 다르냐? 요 곤은요. 따곤은 따지고 터지고 벌어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땅이 따지고 퍼지고 벌어져야 생명체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따곤, 이건 여성을 말하고 이건 어머니를 말하고 이건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땅곤 할 때는 땅지할 때는 설명했어요? 설명했죠? 땅곤. 땅에는 마땅한 것들이 살 수가 있다. 땅에 마땅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죽여버려요. 그러므로 땅에 사는 인간들은 마땅한 짓을 해야 돼요. 땅에 맞는 짓을 해야 돼요. 땅을 정복하고 파괴하고
땅 욕심내는 것들은 마땅치 않아 부당당한 거야. 그래서 결과가 안 좋아. 또 이 따고는 젖어 있어야 되죠. 바위덩어리가 거기서 싹이 나옵니까? 그 어떤 틈새가 있어야 거기서 싹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고는 여성은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젖어 있어야 생명이 태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 인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요 하늘은 빛광이고, 빛이 젖어 있습니까? 말라있지. 또 말리지. 어? 빛이 없으면은 젖어 있기만 하면 습져가지고 썩어버리죠. 곰팡이가 끼고. 그래서 요 하늘은 빛광인데 요 땅은 발기명으로서 이게 광명. 이렇게 이제 글자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자 마이너스 어머니를 상징하고, 요건 이제 요 사람이에요. 요건 이제 요건 사람. 이게 중성자예요. 가운데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중심에 있잖아요. 중성자. 또 별, 나, 자녀. 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늘과 땅에 사람이 없다면은 어찌되나 그건 성립이 안 되죠. 토성, 금성 개발해봤자, 화성 개발해봤자 그런 거예요. 그거 결과를 두고 봐야지. 빈 공간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존재함으로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이 천지를 인식하지 못하면은 천지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야. 어? 송장의 천지를 분간합니까? 그래서 하나의 사람이 이제 또 하나의, 자 여기 이제 이 사람이 하나의 사람이 가장 큰 존재, 하늘에서 가장 큰 존재, 땅에서 땅 하나의 사람이 땅에서 가장 큰 존재. 이건 천지 개벽할 소리 아닙니까? 어? 인간을 갖다가 무슨 죄인으로 뭘 어쩌어쩌 해가지고 무엇의 종놈으로 만들어서 되냐 이 말이에요. 네? 이 말씀이 사탄이 말이야. 지 마음에 안 맞는다고 이 사탄이 이단으로 칠 거냐 이 말이야. 어? 이런 글귀가 없다면 뭐라고 번역을 하고 설명을 할 텐데, 하늘이라는 하나의 사람이 하늘에서 가장 큰 존재요. 하나의 사람이 땅에서 가장 큰 존재다. 이 하늘과 땅과 사람을 합친 것을 완전한 하늘이라고 한다. 이렇게 위대한 말씀을 누가 설명을 했어요? 에? 앞으로 더 인구가 불어날지 줄어들지 몰라. 그냥 80억 인류. 이런 도를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은? 에? 이렇게 인간의 존귀 존엄을 알고 사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이야? 그건 미쳐도 그건 잘못 어렵게 미쳤지. 어떻게 믿거나 말거나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자, 빈 공간에 또 두 가지만 하면 됩니까? 또 하나 뜻이 무슨 뜻이 있느냐? 이렇게만 있으면은 뭐예요? 하늘과 땅에 하늘은 있는데 화성, 금성, 목성 이런 것들은 두 가지만 있으니까 이거 빈 공간이에요. 이 빈 공간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지.
천지 자연의 운행상 존재할지언정 지구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없다. 하나의 빈 공간에, 하나의 천지의 이 빈 공간에 가장 큰 것이 사람이고 하늘이다. 네? 이런 말씀 찬탄하고 감탄해 두는 거 아니에요? 가장 큰 존재가 결합되어서 하늘이 되고 땅이 되고 사람이 된 것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은 어느 것 하나만 빠져도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기에 하늘과 땅과 사람은 삼위일체의 도리가 여기서 나온 것이다. 이 법칙은 우주만유 본질인 것이며 우주만유에 적용이 되는 것이다. 어째서? 생명의 법칙이며 모든 존재의 원리 공식이기 때문이다. 인체 조직도 셋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손가락 마디도 셋이요, 머리, 몸통, 다리도 세 부분이요, 눈, 코, 입도 3등분이요, 몸통 좌우 팔도 셋이요. 그래서 셋이라야 완전한 기능 작용을 한다. 생명 탄생의 법칙이 셋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정자, 보택의 난자, 보택의 중성자, 이 중성자는 나, 영혼을 말하는 것이야. 이 셋이 결합이 되어야만 생명이 탄생을 한다. 그래서 모든 법칙도 셋이 맞아야 성공을 한다. 그래서 세계 국가의 민족 중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33판을 추한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DNA 구조 속에 이것이 이미 전승되어서 그렇게 아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했죠? 딱 이거 3마디인데 이거 몇 마디냐고 그러면 다 2마디래요. 2마디예요? 그 법칙에 맞는 거예요. 뿌리가 하나 있어야지. 뿌리가 뭐? 요게 요 하나 둘 요거까지가. 그래서 손목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자, 네? 다르잖아요. 그래서 3마디야. 좀 일어난 멍청한 사람들이 부모 원망하고 아버지 어머니 한 번만 참으시죠. 택도 없는 소리야. 너무 무지막지하고 불이 막심한 놈이야. 지가 들어간 거야. 지가 찾아 들어간 거라. 인연을 찾아서. 내가 출시 중에 탐진 출시인데 왜 출시 자손으로 태어나야 돼?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들어간 거예요. 자, 어떻게 믿든지 놔두고 인간을 비롯한 우주만유 삼라만상을 3글자로 요약한 것이 천지인이다. 이것을 삼신, 3가지 신 또는 삼재, 제주제자라고 하고 자연과 신을 합치면은 인간과 우주 5가지 법칙이 되어 오법 또는 오도라고 한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제 15강에 이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